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한몫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여 거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2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2장 1절부터 공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준 이유는 성경을 읽고 이것이 죄다, 이것은 의다, 이걸 구분해가지고 죄는 짓지 말고 의만 행하라고 주신 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끝부분에도 너희가 의로우신 줄 알면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죄니까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그건 죄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혹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알면서도 죄를 범할 때가 있다. 모르고도 죄를 범하지만 알면서도 죄를 범할 때가 있다.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한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 중보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아버지께 말씀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죄 용서받는 길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제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왜 생기느냐? 죄 때문이다. 그 죄를 해결해 줘서 화목하게 했다 이거죠.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만이 아니라 이 지구 전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뭐냐? 구약에 보면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화목제사가 있어요. 화목제사, 소제, 번제, 화목제. 이 화목제사가 있는 건 뭐냐? 번제를 드리고도 화목제를 드리고 속제제를 드리고도 화목제를 드려요. 왜 그러느냐? 내가 죄를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건 회개하는 제사다 이게.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사를 넣어놨다 이게. 5대 제사 중에 5대 제사는 모세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나한테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 화목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불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평하게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틀려도 좋으니까 그냥 아침에 졸음 깨기 위해서 그냥 얘기하세요. 괜찮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계명을 주었다는데 그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준 계명은 이웃사랑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럼 이 새 계명이 진짜 새 계명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7절 가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 말씀이거니와. 그렇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모세 오경 중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있더라 말이에요. 내가 찾아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구약이 있더라 이게. 근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을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구약을 연구를 했는데, 서기관들도 성경을 연구를 했는데 서기관 중에도 바리새파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 중에도 사두개파가 있는 거고, 서기관은 뭐냐? 성경을 연구하고 손으로
쓰는 필사를 하는 이런 직책을 가진 또 성경을 가르치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서기관은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바리새파가 된 사람도 있고 서기관들 중에는 또 사두개파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권력과 세상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두개파고 율법을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두개파가 된 거고 서기관은 직책이 직책, 일하는 교회에서 일하는 직책, 성전에서 일하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이 파가 있는데 성경을 그들이 연구했는데 잘못 깨달았다. 잘못.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잘못 깨달았어. 그러면 바리새파처럼 망하고 사두개파처럼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망하는. 지금 천주교가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성경을 잘못 깨닫고 있다. 저렇게 큰 엄청난 단체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천주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천주교가 성경을 잘못 깨달았다. 무서운 거다 이게.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잘못 깨달은 게. 마리아 숭배. 마리아 숭배가 왜 나오냐 이게. 왜? 성경 잘못 깨달아서 마리아 숭배가 나오고. 그러면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일부는,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신부가 가르치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 교리를 쫓아간다. 성경을 쫓아가야 되는데 교리를 쫓아간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교 나오죠.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를 쫓아가고 감리교는 감리교 교리를 쫓아가. 무서운 일이라고요. 성경을 쫓아가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옳고 나머지 얘기가 틀린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나도. 장로교 교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줄 알았어. 나도.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아니야. 내가 성경 몰랐을 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한 장씩 새벽마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8바퀴째 가고 있는 거예요. 8바퀴. 한 장씩 이렇게 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아마 앞으로 한 달 안에 요한계시록까지 또 끝나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보이는데 아니야. 자 보세요. 이걸 잘못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잘못 깨달아서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너희 바리새파 너희 성경 잘못 깨달았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니 그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야. 율법 지켜야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구약도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네가 지금 잘못 깨달은 거야. 예수님이 그거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너희들처럼 뭐 안식일 날은 불을 켜지도 마라, 뭐 쌀도 씻지도 마라, 뭐 2kg 이상은 걷지도 마라.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야. 근데 너희는 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은 사랑해요, 안 해요? 형식적으로는 엄청 사랑하지.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일단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죠. 그런데 이웃은 정지해버리는 거야. 율법을 기준으로 딱 봐갖고 율법으로 사람을 다 이웃을 정지해버리는 거야. 율법대로 안 살면 자기들 하는 그 습관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 안에 안 들어와서 그대로 안 살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다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야. 너네 틀렸어. 이웃사랑이야. 이웃을 사랑해줘.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연구해 보니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에서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이더라 이거죠.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딱 결론을 지어준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는데 그의 계명, 이 그의 계명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계명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계명이냐.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계명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고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을 더 제자들한테 얘기했다. 왜? 유대인들이 워낙 정죄를 했으니까. 가늠한 여인도 정죄하잖아요. 그죠? 가늠한 여인 현장에 잡혀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래 다 도망갔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삶의 기회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해라. 이웃 사랑. 정죄하지 말고. 정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그 권한을 맡겨라. 그를 지옥에 보내고 또 천국에 보내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너희가 할 권한이 아니다. 하나님이요 정확하죠. 우리가 하면 실수하죠. 그럼 목사들은 뭐냐? 성경을 가르쳐 줄 뿐이다. 성경을. 목사가 한 사람도 천국 못 보내요. 나 의지하지 말아요. 권 목사는 여러분 한 명도 천국 못 보내. 지옥도 못 보내. 그 권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사람은 천국 간다, 하나님이 말씀해 놨으니까 그건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막아. 지옥 못 가게 막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가늠한 여인한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어요. 한번 사랑을 주었어. 그죠? 그러면 그 여인이 이제 깨닫고 나가서 가늠하지 않고 바르게 살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회를 주었는데도 또 나가서 계속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은 자기한테 있다니까. 자기한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야. 우리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를 져도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근데 내가 깨닫고 선풍기 좀 들어줘요. 예. 예. 깨닫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이거죠. 여러분한테. 아시겠어요? 여러분 영이, 여러분의 영혼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근데 성경은 영혼이라 하지 않고 마음이라 그랬어. 마음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영을 쫓아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고 육을 쫓아가면 멸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딱 결심했으면 편하지 말아요. 편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편하지 마라. 가난이 오든 죽을 병이 걸리든 거꾸로 매달아 놓든 누가 핍박을 하든 욕을 하든 편하지 마라. 마음을 편하지 마라. 마귀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딱 하나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마음이 변하면 믿음은 저절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안 변하면 믿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실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낙심을 주고 막 고통을 주고 그래갖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냐? 이런 말 나오게 하려고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한번 내가 믿기로 결심했으면 어떤 환경에 집어넣어도 욥처럼 그렇게 집어넣어도 편하지 말아라. 편하지 마라. 그러면 구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구원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건 상관이 없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편하지 마라.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한번 믿기로 했으면 누가 시험을 주고 무슨 별말을 다 해도 내 자리 지켜라. 내 자리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언젠간 욥처럼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 여기 지금 이 계명은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보면 더 좋고 그렇죠? 그걸 지키는 자는 이 계명을 지키는 걸 보면 그가 하나님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무슨 자? 거짓말하는 자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애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 요한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거짓의 아비가 누구? 마귀라고 그랬어. 마귀. 예. 그 거짓말하는 자다 이거지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없대. 이웃은 사랑해. 이웃 불쌍한 사람 보면 막 다 도와 용서해주고 다 해. 근데 하나님 사랑 안 해.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이웃을 사랑해도 하나님 사랑 안 하면. 그러므로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사람은 말씀이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자, 9절로 갑니다. 자, 어둠 8절.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두운 그의 삶이 이제 지나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 참빛, 생명의 빛이 비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잘 보세요. 이제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참빛을 받는다 하면서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둠에 거하는 사람. 어제 1장에서 나왔죠. 어둠에 거하는 사람.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 그럼 뭐라고? 어둠 속에 있대요.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워.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 눈이 어떻게 됐다고? 영적인 눈이 멀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예?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안 보여요. 미워하는 것밖에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참 빛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먼 사람은 햇빛이 보여도 안 보이듯이 하나님의 참 빛이 비치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뭘로? 참 빛을 받고 있는 줄로. 어둠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래 버렸어요.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살인했다고 그랬어. 칼만 안 쥐어줬을 뿐이지 만약 아무도 경찰도 없고 법도 없고 그러면 가서 죽였지 벌써. 법이 있고 그러니까 못 죽이는 거지. 죽이면 잡혀 들어가니까. 자기도 잡히니까. 안 그래?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그래 버렸어. 이런 죄를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그것은 뭐예요? 살인죄를 이미 범하고 있고 어둠 속에 그가 갇혔단 말이에요. 소경이 됐어요. 영적으로 소경이 돼서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자기는 야,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난 교회 다닌다, 뭐 예수 믿는다 이따 소리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썼으면 베드로는 좀 성품이 가격하니까 그렇다고 이해가 돼. 그런데 베드로가 아닌 요한이 썼단 말이에요. 요한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밖에 얘기 안 하는 사람이야. 사랑. 예? 사랑 말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런 사랑을 강조하는 요한이 썼다고 이 말을. 너 남을 미워하고 있으면 너는 이미 어둠 속에 있고 네 속엔 진리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너는 이미 어둠에 갇힌 사람이고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딱 거기에 남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가 반드시 왜 내가 가르쳐 줬는데도 여러분이 그 기도를 안 하냐 이게. 그럼 내가 미운 사람이 생겨 해봤죠. 나는 매일 하니까 미운 사람이 생기지 살다 보면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감정 상하면 밉지. 근데 그 주기도문 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5번. 하나님, 내가 홍길동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용서라고 그래서 용서합니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내가 그를 미워한 건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그가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많은 모욕을 주고 멸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내 돈을 1억을 떼어먹고, 내가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흐릅니다. 1억원 잃어버리면 떼어먹으면 피가 거꾸로 흐르죠. 그런데 주님이 용서라고 그러니까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판은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했으니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너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라니까. 예수님이 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게. 네 속에 지금 어둠에 갇혔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네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네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라.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뭐 말이 많냐 이거죠. 그리고 네가 나를 믿는다고 그러냐? 난 너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가르쳤는데 내가 다 안다. 네가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거, 용서할 수 없다는 거 다 알아.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또 모레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보신 분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된 분만 아멘. 나는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니까. 되더라고. 그럼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기도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왜 안 하시냐 이거죠. 왜 어둠에 갇혀 사느냐 이거죠. 이렇게 어둠에 갇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버리게. 이런 삶을 사느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김 집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뭐 박 집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뭐 최 집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다 여기에 갇힌 거예요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누구 탓을? 자기 신앙 없는 탓을 해야지. 이런 진리는요, 지금 이런 말씀은 오병의 교밖에는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참 복 주신 분들이에요. 어떤 목사도 성경을 이렇게 푸는 사람 없어요.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어. 방송 설교를 들어보고 설교집을 그렇게 많이 읽어봤는데도 없어. 왜 그렇게 그분들이 못 푸느냐? 신구약을 다 깨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경을 한 잔씩 한 잔씩 연구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다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거야. 안 돼요, 미운 사람. 이 여러분이 남편이 바람 펴갖고 배신하고 딴 여자한테 그게 용서가 돼? 안 되지. 안 돼. 그런데 하란 말이야. 주님이 하라고 그랬어. 해라. 근데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나만 죽는 거야. 손해는 나밖에 없어. 결국은 손해는 나만 봐. 몸에 병만 생겨.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 남편 바람 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도만 해.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이 의로워. 그죠? 이 기도,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의로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편을 딱 들었다 그러면 그 남편은 죽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고 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하셔야지. 왜 하나님을 안 믿어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에요. 지금 세상이 막 엉망진창이 돼요. 뉴스가 막 들어요. 막 엉망진창이야. 교회들도 엉망이고. 야, 앞으로 영혼 살리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교회는 절대 영혼 못 살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만 이렇게 가르쳐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성도들이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자기가 경험을 해야 그래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안 변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 성경만 배운 사람들은 환경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막 이렇게 변하면 그냥 거기에 막 춤춰.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뒷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데 벌써 36분이야. 난 이 새벽 시간에 너무 빨리 가. 오늘 여기까지. 너무 좋은 뒤에 말씀은 나중에 천국 가서 들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오늘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지를 모릅니다. 특히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에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방법이 가장 신앙적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원금, 새벽기도 헌금, 감사헌금, 일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